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죠. 찬송가 338장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다고 했는데 지금 야곱이 바로 그 신세입니다. 이런 야곱이 불쌍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곱을 성경의 인물로 생각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사기꾼이죠. 마땅히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또한 축복하셨다는 거죠.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가족을 속이고 도망친 야곱을 하나님께서 혼을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축복을 하다니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것인데 야곱이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죠. 야곱 한 인간으로 보면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냥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곱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죠. 우리도 야곱처럼 이기적이고 악하고 야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야곱보다 더 악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죠. 죄 많은 우리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건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하건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자격 없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 이상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야곱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우리를 오히려 더 부러워해야 합니다. 야곱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디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잠에서 깨어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뒤늦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곱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 뒤에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형에게 죽을까봐 도망치고 있는 야곱의 신세는 지극히 외롭고 처량한 신세죠.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돕겠다고 하시니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두렵고 염려가 가득하고 불안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처량함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뿐입니다. 하지만 깨닫고 나더니 담대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죠. 지금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야곱이 한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지 못해서 두려운 겁니다. 안다면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두렵고 염려하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울 때가 기도하기에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다는 가사가 있는 거죠. 두려울 때 내 기도도 간절해집니다. 두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이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에서 집을 세울 것이고 11조를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서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서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면 그냥 아멘 하면 되죠. 그런데 야곱은 그 은혜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에 집을 세울 것이고 11조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자신이 평안히 이곳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 안 되고 이곳에서 집도 세우지 않을 것이고 11조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조건을 건 거래이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늘 이렇게 거래를 해왔습니다. 형을 속일 때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거래했죠. 라헬과 결혼할 때도 7년 일할 테니 딸을 달라고 거래했습니다. 라반과도 자신의 양과 염소는 얼룩지고 점 있는 것으로 하겠다고 거래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으로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당하게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사사 입다도 이런 거래를 하려고 했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자신의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혹시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하나님께 아무런 제사도 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거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어떤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할 테니 복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바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에게 복을 주지 않거나 물질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나의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를 통해 얻어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인간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 놀랍고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은혜를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조건 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거래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